내가 제가 샤워를 자주 하는데 샤워를 자주 하면 여름에도 피부가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속에 갔다 오면 싹 나. 근데 여기 동네 목욕탕에 온천 안에 저기 소금 넣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피부가 더 일어나고. 대신에 이제 저기 내가 거기 지금 선전해 주는 건데 강원도에 그 온천 저기 해수 목욕탕 있잖아요. 거기 진짜 바닷물인가 봐요. 거기 갔다 오면 피부가 싹 나요. 그 여기 동네 여기 하나 있더라고. 절 밑에. 거기 가면 소금물이 있어요. 해수탕이라고 써 있어. 근데 소금물 같아. 들어갔다 피부가 전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욕탕을 가면, 이제 해수욕 가면 피부가 싹 나요. 자주 막 지금도 막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많은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명색이 스님인데. 그리고 한때 운동을 좋아하고, 이건 내 자랑인데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요. 수영이고 뭐고 막 한마디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실상사 화엄학년 다닐 때 강사 스님들이 위에서 흙집을 졌어요. 위에서 화리먼이라고 연구소 경을 연구소를 거기서 졌는데 그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그 연구소에 있는데 이제 흙을 필요하니까 흙을 해서 막 다 그 요새를 줬어요. 그래서 흙이 필요하니까 힘드니까 포크레인 하나 싼 거나 샀어요. 몇백만 원 주고. 작아요. 그거 가지고 오늘 갑자기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수영장. 근데 그게 길이는 25m, 폭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강사 스님이 저기 운동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나보고 샤워벌리가 돼서 대충 저기 고추 말리는 걸 밑에 깔고 뭐 bon토끼를 깔고 있어. 그냥 그만 말 그대로 자그마한데 그 소문에는 막 어마어마한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옵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시합부사 하는데 나는 수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정식 수영하고 강사님 막 수영하는데 내가 스타트는 빨라요. 근데 힘이 딸리더라고. 안 되더라고. 25m. 근데 아무튼 여름 되면 바다 가서 그냥 승복기에 푹 담그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네. 그럼 피부가 싹 나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 생각이 나는데 요즘 많이 덥잖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연세 드는 분들 가끔 생각하죠? 생각하는데 어떤 보살님은 2, 3일 아프다가 노무사님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한 달 정도 아프다가 돌아갔으면 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200살 살겠다는 도고사도 계시고, 아니 뭐 누구는 나이가 있으니까 주무시다가 어느 순간 딱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뭐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따 마지막 얘기할 텐데 죽음은 두려울 게 아닌데 우리가 연습이 안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해서 연습은 돼가지고 기도는 웬만큼 다 이제 내 거가 체적이 어느 정도 됐는데, 죽음이라는 연습을 안 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또 죽음이 유행해서 옛날에 그 관체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부활시켜서, 어떤 때는 내가 돈 있으면 티베트 사자에서가 있고 이집트 본 사자에서가 있어요. 근데 좀 틀리는데 티베트 사자에서 보면 돌아가시면 이제 검정 옷 입은 사람, 뭐죠? 저승사자가 데려가는데 영광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대체적으로 다 다른 세계니까. 우리가 외국 가려고 좋아하면서도 또 걱정스러운 거 있잖아. 뭐 소화제 넣고 모두 가지고 다 넣잖아요. 그런 듯이 세상을 떠나면 연습 않고 그런 죽음의 연습 같은 기도 않는 사람은 많이 떨더라고요. 그 TV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데 저승사자 어디 간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죠. 49일간 주무시다도 여기저기 떠도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 가는데 막 두려워 그럴 때
그때 이제 티베트 사설에서는 4가지 불빛을 비춰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빛에 들어가면 안 되고 무슨 빛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 연습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같은 기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죠. 내 업대로.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세포도 계속 죽어요. 우리 세포는 생성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포가 있어. 근데 내가 몇 억이라겠나. 뭐 하여튼 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세포가 하루에 죽고 생성하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젊은이라는 사람들은 세포가 생성이 많이 오고 그렇겠죠. 그러면 젊어졌다 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고.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순리대로 하면 건강하면 세포가 더 생존을 해요. 그리고 더 늦게 늙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막 그냥 살다 보면 속상한 일에 또 좋은 일에 막 속에 사니까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게 많은 부분이 죽어가고 태어나고 그래요. 자연도 죽어가고 태어나서 근데 우리는 현재 형상 사람한테 주위에 우리가 제일 친한 게 동물도 되지만 애완견 요즘은 애완견 많이 키우지만 제일 가까이 오는 게 가족이잖아요. 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 형체가 없어지면 엄청난 슬픔이 오고 과거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죽어가는 걸 그러니라고 사람들이 연습이 안 돼서 굉장히 슬퍼해요. 애완견만 세상 떠나도 요즘 애완견이 자식이야. 자식보다 더 돈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요즘 저녁마다 저녁 먹고 설거지 해놓고 원도나 이런 거 사람밖에 타요. 가능하면 타요. 타면 원도를 안 가려면 내가 꼬시지. 그런데 가능은 여기가 이제 이게 산악을 줘요. 여기 가까운데. 근데 애완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젠 가는데 그런데 요 앞에 보서 2층 보살인가 봐. 아실 수도 있어요. 유석봉 보살님은 나보고 그 옆에 하얗게 꽃이 폈잖아요. 하얗게 수국이 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보살님. 원도랑 나랑 있는데 어머 스님은 저 수국이랑 똑같이 닮았네. 그래서 원도한테 가면서 원도에 칭찬이냐 뭐냐 이렇게 했거든. 스님 칭찬해 칭찬. 한 번은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분들은 걔들 내려오고 나는 원도면 그래요. 꼭 우리 인사해라. 스님이 이전에 사람들한테 인사해도 나쁠 거 없으니까 꼭 인사해라. 우리 꼭 인사해 먼저. 산에 가자고.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더라고 또. 인사를 하는데 이미지가 괜찮은가 봐. 인사를 먼저 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려오는데 어머 스님 엄청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여서 나 저런 말 듣기 싫은데. 원대야 막 그런데 하는 거죠. 꼭 원대한테 누가 뭐 얘기하면 저게 칭찬인지 아까도 갑자기 어제 가는데 왜 갑자기 수국이랑 나를 결부시켰는지 그래서 저게 욕이냐 칭찬이지. 스님 칭찬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인사 먼저 해서 나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래 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한 60대 뭐 부모님들이 60대 주위에 할아버지들이 60대 때면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요즘 뭐 평균 뭐 80대라고 뭐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오래 살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인공호흡기에다 꽂아가지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잖아요. 오래 살고 또 있는 사람들은 약도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품질이 A 정도 C 정도 되는 품질을 먹는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 먹고 비싸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런 인공호흡기 같은 걸 꽂고 안락사가 있잖아요. 안락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는 법적으로 지금 승인이 안 나 있어요. 안 났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수도 있어요. 2004년도인가? 2004년 6월인가? 보라매 병원에서 사람을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식들이 너무 어려워, 형편이 그래서 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하도 가족들이 빼달라니까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빼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신경학과 의사가 과장이니까 그만 얘기는 했겠지. 그래서 합의하에 이제 뺐는데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의사들 25살 레지던트, 33살 신경학과, 28살 레지던트, 33살 과장, 신경의 과장, 25살 레지던트 그 사람들 다
과장은 1년 6개월인가 그 형사 들어가 있었고, 밑에는 좀 저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지금 모르는 소리다. 지금 그 가족이 너무너무 호기고, 그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가정이 피폐해지고 깨지게 생겼는데, 지금 가족들이 울금을 날려서 해줬는데, 이러면 되느냐 반발이 심했었어요. 근데 원심대로 그냥 확정시켰어요. 대법원에서. 아직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돼 있어서, 호흡기를 꽂은 걸 빼버리면 그거는 살인죄예요. 살인방조죄로 의사들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얘기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그게 시대가 변하는데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한 번은 그 안락사 얘기가 나왔어요. 원지랑 원도랑 툭툭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가 간지럽거든요. 원지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는 있잖아. 안락사 같은 거 안 해. 저 안락사 같은 거, 그 뭐 호흡기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너는 호흡기 안 할 거야. 지금 보니까 너는 내가 보기엔 너는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런 거야. 나는 내가 짱 아프고 큰 병이 있으면 나는 스위스 갈 거야. 그래서 스위스 왜 가? 안락사로. 스위스는 법적으로 서로 해결됐대. 그래서 그 스위스도요 세계적으로 해결됐는데 그 가는 건데. 정부에서 그 나라 정부 정확히 그걸 승인 나였대요.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 정도 돼야 그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들었어. 내가 그랬어. 너 돈 있냐? 거기 가면 대기번호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기번호가 길어서 호텔에서 4일 잔다. 자야 되고, 너 그래도, 너 거기서 누군가, 너 혼자 못 간다. 비행기 전세 내든지 어떻게 해서 가려면 거기 돈,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죽기 전까지 뭘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시봉하는 사람이라거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지. 너 돈 많아? 돈은 없지. 아, 그때는 우리나라 변하겠지. 막. 그럼 스위스가 아니고 한국이잖아. 그래서, 야,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네가 그런 게 두려우면, 너도 50대 아니냐. 두려우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냥 잘 가게 해달라 발언해. 내가 그걸 말했어. 견성암 스님. 견성암 비구니가 있는데요. 자그마해서 엄마 같아요. 그냥 순수한 엄마 만나보면. 견성암이 방이 많아요. 비구니는 사실 선방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을 갔는데 저를 이뻐했었어. 시자 보니까. 수덕자 주의실 비석가 시자 보니까 이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갔는데 한 번 심심해서 갔어요. 나를 이뻐하니까 갔는데 그 금강경만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강경 읽더니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죽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바로 마지막 그거 한다고 여러 얘기 발언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네 했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냥 한 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막 출가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오래 하고 원을 똑같은 원을 오래 세우면 가능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또 보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나 얼마 전에 우리 가르쳤던 화엄학에서 그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른 스님이 지금 80한 두세 됐을 거예요. 수경 씨는 도반이에요. 수경 씨가 조금 나이 많을 거예요. 그 어른 스님이 우리 가르치는 평소에 그 뒤에 그 가금을 같은 그냥 흙집에서 기거했었어요. 저 말이 없고 조용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왔다고 느끼고서 80대니까 이것도 암도 나랑 인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이제 수술도 않고 약도 안 먹고 식음 전폐하고 15일인가 얼마만 한 달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스님 그때 갔어요. 이제 통도사 쪽에 계셨는데 통도사 시봉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반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그렇지 않기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살으면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또 뭐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해서 서로 대화하다가 야, 어른처럼 우리 식음천폐하고 그렇다고 약 먹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배우는 게 업인데 식음천폐하고 떠나야 되는 건 어떻게 했더니 그 도반이더라고.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문제가 있겠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병도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주사도 넣고 또 호흡이 곤란한 호흡기도 꽂고
여러 가지 일을 발생하는데, 근데 현실에서 그거를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할아버지라면, 내가 어른인데, 아버지라면, 내가 호흡기 꽂아야 산다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꽂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안 꽂주고, 그 병원에도 또 돈도 필요 없고, 병원에서 호흡기 꽂아서 이분이 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식 입장에서 100이면 99명은 호흡기 돈은 걱정되지만, 형편이지만 꽂을 거예요. 그와 같듯이 흐름대로 살 필요가 있는데, 이게 흐름대로 사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원인에 있어. 이제 그 안락사도 언젠가 우리나라도 생길 것 같고요. 그건 차후 얘기고,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유명한 업체에서 그 뭐 요즘 지금 개발한 게 150까지 살도록 개발을 해놨대요. 사람 수명을.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 여러 얽힌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리 안 되는 문제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100%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는데, 몇 군데 업체가 지금 3군데 업체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가 임종 얘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 길게 서론을 한 거예요. 임종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안에 어린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족일 수도 있고, 아버지 있고, 엄마고 다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임종 직전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만 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막내 아들이 평소에 걱정 많이 했는데, 돌아갈 정도지만, 막내 아들 중중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또, 다른 또, 예를 들면, 집을 짓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집 짓는 거 걱정할 수도 있고, 하면서, 우선은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서는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쌍육대 니까에 나와. 제가 촉기경에 관심을 둬요. 쌍육대 니까에 마하나마라는 이름이 제가신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누가 격심한 통증에 걸려있고 너무 아파하는데 부처님 임종 직전에 어떻게 가르쳐야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임종 직전에 사람한테는 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또 성인들 말씀을 쭉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바른 윤리, 우리가 5개시키 하잖아요. 바른 윤리를 5개시키 할 필요는 없지만 바른 윤리에 입각해서 공덕 같은 거는 무너지지 않도록 신신으로 잘 얘기해 주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럼 이런 말을 해요. 요때 믿음이 없더라도 요때 얘기 듣는 사람들은, 임종직전 사람들은 뭔가가는 힘드니까 찾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어서 요때 임종직전에 얘기를 잘 해주면 그게 아주 돌아가신 분한테 많이 그게 장착된답니다. 그대로 믿는데요. 왜 이러면 마지막 얘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잘해. 그리고 삼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성인 스님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 얘기, 그 다음에 몇 가지 개에 대한 덕을 얘기해주라. 이런 게. 그리고 그러니까 바른 윤리에 대해서 공덕에서 얘기해주면 신심이 아주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간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주라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걱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부모님 걱정됩니까? 물어보라. 자식들이. 그렇다. 부모님이 걱정돼. 내가 일찍 떠나서 걱정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 저희들이 있으니까 위로를 해주면 또 믿음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식이라든지 아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있다면 걱정되십니까?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 저희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 감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편하게 부처님 아까 말씀 부처님 참보라 개의 덕을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맞이하세요. 그렇게 얘기 주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 이제 자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욕심을 많이 부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용락 내가 바랐던 거, 관심 가졌던 게 하다 다 실천을 못하고 가는 게 걱정입니까? 그러면 걱정입니다. 그렇다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건물 지다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런 건물은 져서 아버지 원을 다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오용락이 그런 생각이 천성에 가면 오용락이 더 그런 생각 욕심이 더 우리한테 와닿는 랑 틀리니까 그냥 천상의 오용락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영가가 편안해진다고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천상의 세계조차도 무상하고 그 다음에 윤회의 세계니까 이것마저 다 버리고 지금 제가 삼보에 대한 얘기, 계덕 얘기, 좋은 얘기인 것만 믿고 열반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생각하고 그냥 갖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방법 순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편안하게 이제 며칠 전부터 얘기했으면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다음 생에 지금은 마지막 생이지만 돌아가시면 49일 방황하는 기간에 다음 생에 시초랍니다. 시초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불법성에 대한 믿음을 아까 강조했고 그리고 불보를 부처님을 다음 생에도 사람한테 하는 가정하에 만나도록 유도를 잘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49일간 편안하게 자기 길 가고 업대로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경에서 짱일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죽음 같은 걸 생각하고 연습 않는 이상은 닥치면 방황해요. 방황해서 그때는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 그 가족에 맞게 그 죽는 사람들의 평소의 행실이라든지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맞게 잘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걸 본문을 좀 뒤져보고 보다가 티베트 사자 옛날에 반 보다 말았어요. 무섭더라고. 보다 맞고 그랬는데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업에 굴려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원인에서 가끔 보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서 엄마가 오늘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화가사 때 기억나는 게 꼬맹이 3살, 6살인가 5살인가 아버지 엄마 출근한 사이에 불이 나서 다 죽었어요. 걔가 그렇게 생각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부생은 여러 죽음이로 여러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차피 오래 사세요. 음식이라든지 의료기술 받는 오래 살아요. 지금도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옛날보다 오래 살잖아요. 저 또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는데 이제 괜찮으시면 기도 끝에 이제 발언할 필요 있고요. 발언 10개 그냥 내가 이러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는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돌아가시는 나름대로 원을 세울 필요가 있고 꾸준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괜찮으시면 그런 관찰 같은 거 그런 체험을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가장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통사고 나든지 그냥 죽을 거를 진짜 천으로 살아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잠시 죽었을 때 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다시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서 내가 가까운 분이 어렵게 이렇게 형제가 이제 언니 동생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시집 가서 이제 그 당시 한 20년, 30년 얘기인데 억대 재산을 불려놨는데 암 걸려서 두 형제가 다 세상을 떠나요. 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셋째 형제 그 보살님께서 그렇게 지독한 사람인데 막 쓰는 거예요. 막 이제 쓰겠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언니들 둘 암 걸려서 재산 그렇게 억대 재산으로 부려놓고 했는데 죽는 거 보니까 허망하더라. 나도 쓸 거 쓰겠다.
쓰더라고. 그래서 며칠이나 한 1년은 잘 쓰더니 안 쓰더라고 또. 내 헛얘기인데 웃기다 헛얘기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연세들이 있으니까 기도 끝에 항상 내가 전에 한번 법문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 끝에 꼭 나의 그런 운명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라고. 알죠? 그러면 그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 부탁했고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